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눌 텐데요. 오늘 이곳저곳 많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이곳저곳 찾아볼 생각을 좀 하시고 눈으로 좀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 교제 나눌 텐데요. 사실은 말씀을 계속 미뤘어요. 준비하기를. 둘째가 이것이 나을 줄 알고 핑계를 대도 되지 않나, 그 정도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따가 둘째가 배신을 웃으라고 장난친 거고요. 약간 좀 진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요한일서를 공부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고 또 공부하면서 제게 특별히 조명하신다고 여겨진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이 말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리스도, 조금 더 나아가면은 공관 복음서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맥락을 조금 더 폭넓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계명이라는 단어, 또 진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들을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마음 가운데 좀 불분명하던 이런 개념들이 좀 분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맥락을 소개하는 1장부터 3장까지 몇 가지 구절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게 가장 도전이 되고 또 깊이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뭔가 만지는, 우리가
또 이렇게 자라면서 또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에도 또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대하는 순서가 마치 이렇다. 이 말씀이 딱 그런 어떤 모양을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는지 보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숙하여서 그 말씀을 만져보고 있는지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만져보기를 또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이제 그 만져보는 것, 말씀을 만져보는 것, 그리스도를 만져보는 것이잖아요. 이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2장에서도 그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네. 오늘 동원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죠.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찬양이 나왔나요? 제가 찬양을 집중을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은연중에 갑자기 찬양이 좀 들리는 게 금방 들었던 느낌이 들어서 이 요한이 말합니다. 새 계명을 쓰긴 쓰는데 이 새 계명이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었던 복음, 그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다시 한번 새 계명, 그러나 새롭진 않은, 새로운 것이 아닌 것들을 쓰고 있다고, 요한일서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또 3장 19절에도 이렇게 뭔가 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뭔가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그 속한 줄을 아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3장 23절로 2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그 처음부터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이 진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많은 주제 중에 하나는 뭔가 우리를 혹할 만한 진리로 가장한 어떤 그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 그 혹할 만한 진리, 우리로 좀 이렇게 새롭고 막 저거 이렇게 머리가 막 번뜩이게 하고 막 그럴 것만 같은 특별해 보이는 그런 그 진리인 것처럼 가장한 그것들 말고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 어쩌면은 좀 이렇게 식상하네, 이 능력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1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뭔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감화시키는, 감동시키는 두 가지 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조를 쫓게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두 영들을 설명하는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리, 이 말씀이라고도 여겨지는 이 개념을 대하는 것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그 불순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가장하여 올 때가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고하면서 분별해야 한다고 성경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영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더욱 순종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더욱 감사하게 하고 더욱 기뻐하게 되고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신령하여집니다. 더욱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본문은 지금 우리로 감화시키는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 척 가장하고 있는 영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 영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좀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데요. 그 요한일서의 지필 목적이 그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드라마 바이블 이런 거 듣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드라마 바이블 어플 아시나요? 거기에서 그 요한일서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읽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재미있는 역사가 그 등장하는데 이것을 짧게 소개하자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이 사람이 목욕탕을 가려고 하다가 그 당시 아주 영향력이 있던 그 영지주의자 그 이름 세린투스래요.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거기 목욕탕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빨리 피하자. 진리의 원수인 세린투스가 이곳에 있으니 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뭔가 진리의 원수, 영지주의는 진리의 원수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원수가 이뿐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상들이나 이론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뭔가 교묘히 왜곡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뭔가 다른 한편에서 주장을 펼친다는 면에서 그 뭔가 진리의 뭐 이방인, 뭐 진리의 뭐 무지랭이, 뭐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린다면 영지주의나 교묘히 말씀을 왜곡하는 어떤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이 진리의 원수라는 표현은 참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분명하게 그 반복하여 다루고 있는 진리들을 보면 그 영지주의의 목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 어떤 한 거짓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는 그 뭔가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그 요구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지 않다고 거듭거듭 그 복음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로 돌아가자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먼저 주장하는 그 이 한 가지로부터 다른 개념들이 막 파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곧 그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거룩한 영과 달리 매우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본인들의 육신이 그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나의 영과 별개의 것이라고 그렇기에 그 본인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 그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장면이 그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본문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지난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먼저 말씀드린 그 영은 거룩하고 그 육은 완전히 악하며 우리는 영에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 어떠한가?
그 영지주의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딱 이렇게 영적 깨달음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영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인간 예수군과 거룩한 그리스도는 그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군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교체하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다른 것들을 특별한 지식을 찾을까? 왜 그럴까? 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식을 쫓아갈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다가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다. 근데 한편 그렇게 주장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지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영찬 형제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성화주의자들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들이 이미 자기들이 성화됐다고 하는 것은 틀렸지만 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좀 이렇게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이 영지주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구나. 나 이렇게 이렇게 좀 넘어져 있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바울도 이러면서 제가 그런 어떤 고백들이 막 굉장히 어떤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꿈꿔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돌아오는 이번 한 주는 완전한 승리 각이 잡혔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완전 성화다. 이렇게 생각한 청년들이 있었을까요? 저 말고도 적어도 조금 이번 주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와 분리된 삶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짓밟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을 빌리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완전히 져버린. 최근에 한 형제랑 교제를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없었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번 주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 교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 느꼈던 마음을 표현하자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승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주님, 제가 내 삶을 볼 때 이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 제 삶을 볼 때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 형제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구나. 아니, 계속해서 있었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하는데 제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매력적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또 연약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마음을 제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어떤 그 경험 가운데 말씀을 또 붙들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을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의 좀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건 좀 이해하겠는데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잘 모르겠고 신뢰가 안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 현상, 이 내 삶과 이 말씀을 사이에 이 괴리를 해결할 만한 다른 지식이 필요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하는 게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온전히 영에 속했어. 나의 육신은 나의 것이 아니야. 온전히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나의 영은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불쌍스럽기도 하고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찬 형제님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성화의 길을 이렇게 지름길로 가려다가 그곳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이제는 좀 이런 맥락 가운데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가려고, 더 빨리 가려고, 말씀보다 내가 앞서 가려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다른 길을 계속해서 찾는. 그러나 여전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낙심한 마음을 또 부단히 돌이키고 계속해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 곧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 집중하게 되면 점차 그리스도를 또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또 다른 말씀들을 경험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까 8절까지만 읽었죠. 9절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사랑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 사실은 뭔가 저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전 계속해서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와 사랑의 관계는 무엇인가?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얘기했길래 이러한 어떤 요한의 강조점은 사랑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맥락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육신은 악한 것인데 그러면은 저 성도의 육신도 악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줄이고 있어도 뭐 먹어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육신이 줄이고 있어도 말로만 돕는 정도의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악한 육신을 서로 뭔가 돌볼 필요가 없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만 추구하거나 반대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육신의 죄는 영적인 존재인 자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이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더욱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셨음을 봅니다. 처음부터 옛 계명 그 복음을 들을 그 처음 그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고민할 때 이 말씀은 제게 걸림돌이에요.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이 정도면 사랑으로 쳐줘도 되지 않나. 사실 여기에 사랑이 없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전히 그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묵상한 바로는 어떤 희생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9절 말씀에 살리려고 하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참 생명과 관련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곧 그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다. 성도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성도의 생명을 또 소중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론 이제 그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명,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하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그들의 영생에 그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배웠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깨끗한 몸은 이미 깨끗한 성도들의 발, 세상에서 더러워진 그 발을 또 씻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발을 씻길 수 있을까? 무슨 말일까? 실제로 발을 씻어주지는 않잖아요. 최근 1년간 아내의 발도 씻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아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을 씻기라고 단어는 그렇게 쓰셨지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발을 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도 그 영생과 관련이 있겠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이겠다. 그것과 참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서로 그 말씀으로 교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말고 내가 보고 듣고 또 자세히 보고 만져본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일. 성경에서 물은 그 말씀으로 여겨지고 표현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흔정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이 구절은 그 말씀을 통해 씻겨지고 구별되고 또 정결하게 되는 교회의 부르신 모양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마주했을 때 그 성도들의 발을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좀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될 그 성도, 그리스도와 상관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물론 우리가 종종 이제 그 낙심한 상태에서 그 묵상한 말씀이 뭔가 때로 없을 수 있고, 그 상한 마음으로 또 교제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석함으로 그러니까 씻김을 받잖아요. 우리 발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도 참 귀하고 참 아름답지만 우리 모두에게 뭔가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이 더러운 발만 있는 거예요. 서로 발을 내밀고만 있는 기이한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고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또 그 밥을 사주고 하는 일로 그뭐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겨야 합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 그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할 그 깨끗게 할 물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영생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도 이따 읽겠는데 마지막 구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표적들, 그 병을 고치고 먹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막 병을 낫게 하고 이것이 이제 최종 목적은 아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던 30절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죄송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이고요.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이 어딘가 영생, 생명이다.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또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성도들께 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로 그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는 그 세상과 악한 영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특송 하잖아요. 특송 신청 다들 하시나요? 특송 22명 있는데 많이 하세요. 아직 봤죠? 마감이 됐나요? 네? 아직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윤 형제님께 연락해 주세요. 함께 특송하고 싶다고. 그 특송 그 찬양 가사대로 정말 더디고 힘겨운 길입니다. 이 복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겠다.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평생 동안 마지막쯤엔 내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으로 내가 이겼다고 이 정도면 이겼지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죽음을 이기셨고 그로 인해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말씀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여러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양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하게도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더욱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더욱 서로 더욱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참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는다든지, 사실 이게 말함으로써 내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말씀을 듣지도 못했구나, 그래서 막 이런 어떤 고백이 나오거든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좀 비추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교제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좀 진실하게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그 원리가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하게도 제 대학교 이렇게 교제권에 있던 다른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청년의 교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막 교제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작지 않은 교회의 청년의 교사셨어요. 네. 거기도 책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구나. 이게 들어보니까 자매회에서도 어떤 자매님들은 일주일에 2번 이 책 모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줌으로. 좀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도 말씀의 원본을 우리가 소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안다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이렇게 해석한 것들, 혹은 이렇게 분별한 것들, 간증들, 이런 것들도 너무 좋지만 말씀으로 또 교제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그 책들에서 이게 진리지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책을 읽진 않지만, 때때로 악한 영들이 그 책에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옛날에 긍정의 힘 이런 책들도 그렇고, 지난주인가요? 정경식 형제님도 이 자리에서 간증하셨던 정경식 형제님도 다음날 일요일에 오후 시간에 정경 형제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이렇게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근데 어떤 신앙 서적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 심리학이었어요. 기독교 심리학. 우리 그때 트라우마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것과 하나님의 원리와 배척이 된다. 근데 그 신앙 서적도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거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읽었던 나 읽어봤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이더라고요. 네, 그것이 참 이렇게 이단적인 면모가 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과거를 치유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 책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바라시는 그 모양일진데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쓰셨대요.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책들이 언제나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 간증이나 그 묵상이 우리의 것인 양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그런 어떤 오해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현실을 좀 마주하고 요한일서 1장 1절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듣고만 있구나. 근데 실제로 듣고만 있다고 고백하는 형제님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운전하면서 듣기만 한다고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제 보긴 보는데 막 이렇게 집중은 잘 안 되고 또 어떤 이렇게 분들은 자세히 보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간증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충만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교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풍성하여질 때 우리가 충만하여질 수 있다. 우리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서 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